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는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이 두 번에 나눠서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개 반, 오후에 3개 반 이렇게 나눠서요. 이 그레이스 센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정상 이 그레이스 센터에 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있을 줄 압니다. 이 부활주일 특별한 날이죠. 우리 의미 있게 더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보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방 지나갈 거라 생각했던 이 교만을 뉘우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국 땅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에도 해가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아프고 병들어 힘든 나라들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보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늘이 영상 예배로 드린 것이 이제 7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보민 선생님이 토요일 오후 2시마다 우리 그레이스 센터에 오셔서 같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 주시고 편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또 예배 후에 방역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나중에 보게 되시면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정성스럽게 우리 양 저금통에 헌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한 번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가정에서 공부도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와서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게으르게 생활하지 맙시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뭐 보면서 밤에 활동하다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면 리듬이 깨져서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학교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체육도 한다 생각하고 좀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려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지금까지 잘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마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이렇게 합독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든 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부활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부활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 그 외아들이 죽었대요. 어머니가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를 만나서 살려달라 애원했다고 해요. 그때 부처가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아서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죽은 사람에게 먹이면 곧 살아나게 된다고 대답해 주었대요. 어머니는 좋아서 마을로 내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는데 과연 그런 집이 있었을까요? 그런 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실망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라고 말한 부처는 죽었어요. 부처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부처에게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가설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가설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상에서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무덤에서 깨어나 그곳을 떠났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빌라도와 백부장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고향은 아리마대였어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라는 것은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처럼 명망 높은 사람이었던 요셉이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죽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백부장을 불렀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을 말하는데요. 빌라도가 로마의 지휘관을 불러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한 것이었죠. 빌라도는 백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었는지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었던 것이죠. 그 확인도 이제 못 믿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게 된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에 예수님을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설이 거짓임이 분명히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설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시한 두 번째 가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들의 모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빈 무덤을 발견한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자 그들이 의논한 결과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말하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진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총독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던 말이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봉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 속임수가 처음 속임수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요. 가서 힘껏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나가서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여러분, 임봉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에 실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안에 넣고 밀폐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섬유 제품을 넣어서 실어가지고 수출하는 것을 몇 번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대형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40피트라고 큰 컨테이너 박스인데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가 있고 40피트짜리가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40피트짜리 큰 컨테이너 박스에 제품을 가득 실었어요. 이제 저는 책임자로 거기서 제품을 잘 싣는지 이렇게 참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임봉을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수출 제품을 다 싣고 마지막에 컨테이너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잠급니다. 그리고 실링하는 그런 이렇게 자물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딱 실링을 합니다. 그 실링을 누가 하냐면 제가 회사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책임자인 저에게 실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링을 딱 하게 됩니다. 임봉하는 것이죠. 임봉된 컨테이너 박스는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임봉, 실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그 컨테이너 박스를 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무덤을 임봉했어요. 27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병들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표들이 같이 가서 누군가가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지시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가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시체도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이동하신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사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계산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계산하면 일요일이죠. 그 주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가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은 인생,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 부활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활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갖고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 저희들이 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들 위해,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수원은혜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